저는 오늘 현재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현재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8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현재 고난과 또 장차 받을 우리 성도의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한 아주 값진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 저와 한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 생각하건대 라는 말은 그냥 무심코 스치듯 생각한 그 생각이 아니고 정말 강한 확신에 찬, 그리고 분명한 기대에 가득한 그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잘 따질 줄 아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잘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고 어쩌면 그 선택은 우리의 비교와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교와 판단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에 대한 기준에 따라 그 비교와 판단 그리고 선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어떤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유치원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리고 때로는 지폐를 이렇게 줄 때 아이들은 보통 어떤 걸 집는 줄 아세요? 동전을 집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검증된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저도 보면 이 아이들이 지폐를 놔두고 동전을 집더라고요. 보니까 동전이 자기가 가지고 놀기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손에 쥐기도 좋고 감촉도 좀 딱딱하고 또 이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같은 건 좀 이게 빛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 동전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껏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세뱃돈하고 이제 10,000원짜리 이렇게 받았을 때 엄마가 아이야 내가 동전 줄 테니까 이거 지폐는 엄마한테 줘, 이게 바꿔줘.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좋다고, 기분 좋다고. 하나 주고 5개나 받았다고 좋아하죠.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커서 이 초등학교 가거나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했다가는 아주 따가운 은총을 받죠. 이 사람 너무한 사람이네. 이런 표정을 주면서 거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역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자칫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혹독하고 냉혹한 현실이 성도들의 삶을 휘감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자신 있고 확고하게 자신의 판단을 선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함께 이 확신 가운데 같이 서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된 그리고 약속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우리에게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고난 때문에 오늘의 믿음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현재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장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 고난을 함께 잘 견딥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격려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오늘 이 짧은 18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 성도를 둘러싼 이 현재 고난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무엇이며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동일한 그 현재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현재 고난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는 피조 세계의 힘찬 응원 소리를 들으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그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전하면서 우리의 그 좁은 시야를 전 우주적 피조 세계의 범위로 확장시킬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야 하는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시야의 확장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 19절 21절에서 현재 고난을 견디며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을까요? 19절 말씀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은 목을 길게 뺀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마치 이 운동 경기장에서 마치 결승점에서 목을 빼고 자신들의 팀이 1등으로 두고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관중들처럼 이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피조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죠. 이렇게 의인화된 이 자연 세계가 지금 창조의 그 본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죠.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이제 아담은 이후에 땀을 흘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쩌면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듯이 그러나 이제 또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은 회복되고 또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다시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이 피조세계는 굳이 현대 과학자들이 또 환경운동가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그런 탐욕이 이 동물들의 어떤 생활 영역을 침범하면서 그렇게 벌어진 사태라고 보는 이 관점들이 있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계는 코로나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플라스틱이 이 위와 내장에 가득 차서 죽어버리는 그런 물고기와 그런 거북이들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온 피조 세계를 향한 우리 인간들의 책임과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8장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가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가운데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만 탄식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고난을 다 견디고 인내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타나서 자신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을 그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찬양하고 또 노래할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시 그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그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자유에까지 이 피조세계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피조물은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또 간절히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응원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이 사무실 밖을 나가봤어요. 사무실 밖을 나가서 이 자연을 좀 느끼고 싶어서. 근데 오늘따라 여러분 날씨가 어땠죠?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봄이 온 것 같더라고요. 햇살이 이렇게 비춰오는데 그 따사운 햇살이 저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힘들지? 힘을 내. 나도 너를 응원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땅을 받고 싶은데 다 세멘트고 다 아스팔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깝게 배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밭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우리가 한참 혹독한 추위를 지냈잖아요. 나무들이 다 앙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배밭 옆에 또 포도원인가요? 가수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수원을 보는데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죽은 것처럼 다 이렇게 앙상하게 말라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팠는데 그 나무를 바라보는데 그러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나무들이 그 추운 겨울을 끝까지 견디고 우두커니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나도 지금 여기서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도 너의 그 성도의 자리, 그 연단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를 나와 함께 잘 견디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나도 저 겨울 내내 추운 바람과 또 그런 풍파를 다 견디었지만 끝까지 견디고 그 앙상한 모습을 버티고 서 있는 저 나무들처럼 저 화단에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렸지만 마침내 이 봄까지 기다리면서 마침내 장미꽃을 피우고 또 개나리꽃과 진달래꽃을 피울 그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고난의 때를, 이 시련의 때를 잘 견디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이 피조세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 원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을 고대하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우정 깊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막중한 책임과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과학자나 환경운동가이기 이전에 바로 온전히 연단을 받고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그 일 가운데 이 피조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을 이 온 피조세계가 함께 고대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때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다 할지라도 이 응원 소리를 들으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타날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거룩한 탄식 끝에 완성될 하나님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와 그 불순종의 결과는 그만큼 크고 강범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은 그 결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깊이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여전히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모순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곧 오순절 강림으로 시작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한 다양한 은사와 또 열매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았지만 그 수확이, 그 추수의 때가 온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곧 그의 양자가 되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더욱 계속 양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아직 그 몸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내면에는 탄식이 존재한다. 그의 삶에 깊은 탄식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병이 낫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회복되지 않는 관계와 또 건강상의 그런 어려움들이 그 긴장 상태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예능이기보다는 다큐에 가깝죠. 논픽션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을 떠나서 일주일을 버티고 또 살아가야 하는 그 실제적인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우정을 나누는 그 따뜻한 공간 가운데 보호받기보다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무한 경쟁 가운데 내몰리는 그런 차가운 그런 격투장에 우리 자녀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인 아빠들 또 직장인인 엄마들 살아가는 그 생업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양심과 자신들의 영혼을 그 회사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축소시키고 또 때로는 애써 짓눌러야 할 때도 많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시달리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탄식 소리가 절로 나는 것입니다. 집에 오면 그 탄식 소리가 좀 줄어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을 정말 화목한 가정 이루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또 언성을 높이게 되고 또 소중한 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탄식이 절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탄식 소리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그 탄식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정말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탄식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도의 탄식은 이 허무함에서 종로로 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해방과 구원이 임하기 전에 어쩌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이 있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 백성들의 그 깊은 탄식 소리가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변하여 또 용서로 바뀔 때 또 니느웨 백성들의 그 애끓는 탄식 소리가 있었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와 신음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탄식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으나 저는 탄식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탄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삶의 현장에 어쩌면 하나님의 더 온전한 그 나라와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그 탄식을 어쩌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이 교회의 문제는 이 거룩한 탄식과 신음소리가 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고통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탄식과 그 가운데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히 살기 원하는 그 성령의 탄식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할 때 그것이 어쩌면 이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이러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로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기뻐하나 성도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그 애통과 탄식이 후에는 마치 해산의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이 그 산고 끝에 탄생하여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게 되듯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그 성도들의 삶의 탄식 끝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탄식이 하나님의 완전한 속량을 준비하는 또 예비하는 거룩한 기도의 신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탄식 끝에 당신의 온전한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고 그 속량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허무한 소망에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으로 쉽게 만족하지 않도록 또 안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그저 재정적인 풍족함에 지나지 않다면, 그저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둔 신앙입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그 소망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의 수준 정도가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쇠하고 지나가고 결국은 먼지가 될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아무리 어여쁘고 잘생긴 얼굴들도 다 세월이 지나면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가 기대할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느껴지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확연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쉬워했던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그 소망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양자됨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녀됨의 그 기쁨과 감사를 훨씬 뛰어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는 할 수밖에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몸, 병들기 쉬운 몸, 부정한 몸이 온전히 속량되어서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함을 얻게 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친밀감과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약속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를 따라하시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무기력하게 그저 주저하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무기력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 긴장 속에서 참지 못한다면 기가 꺾이고 좌절에 넘어 낭망에 빠지고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십시오. 무기력을 극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중보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온 피조 세계의 그 고대하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서 함께 여러분과 탄식하며 여러분을 응원하는 성령의 그 임재와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그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고대하는 그 피조물들의 응원 소리와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탄식 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때의 완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나머지 너무 성급하게 말하고 보이는 소망 안에 안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고난과 탄식의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고난과 탄식으로 가득한 그 고통스러운 현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서 마치 부활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추수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안주하고 그렇게 다 쉽게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썩어짐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급함 또한 믿음이 없는 태도이고 성급한 하나님 앞에 주제넘는 태도입니다. 때로 어떤 성도들 또 어떤 교회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이런 조급함에 빠진 교회들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요란한 특별 집회 한 번이나 아니면 참신한 어떤 프로그램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도 이러한 태도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자기의 기도 한 방으로 다 해결되고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 또 자신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쉽게 낙관하고 또 그것이 믿음의 어떤 최고의 경지인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 이러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무기력한 또 조급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때로 놓일 때 그 거룩한 탄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는 피조세계의 응원 소리를 들으십시오. 고난의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거룩한 탄식 끝에 완성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속량을 고대하십시오. 여러분의 탄식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허무한 소망 가운데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그렇다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탄식과 그 연단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